구약성경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교구장님들 도와주시면 돼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1292면입니다. 1292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 5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 중에 줄을 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분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하고 거의 같아요. 이사야서는 우리 대선지로서 많이 보는데 이 미가서는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약 한 BC 700년에서 640년 그 사이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예요. 물론 누구나 다 타락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사회 공동체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공동체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돈이 없을 때, 기근이 왔을 때, 타락이 가득할 때죠. 그런데 누가 타락할 때냐고? 누가? 공동체의 위기는 따라서 지도자의 타락. 이때가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특별히 어디 지도자가? 신앙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가정으로 말하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교회는 중직자가 되겠죠. 그 당시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하는 거죠? 가장 타락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회가 괜찮은 사회는 어떤 거예요? 항상 시대마다 부와 가난은 있어요. 근데 부한 자가 가난을 돌볼 때는 그 사회는 소망이 있어요. 이때의 타락은 지도자인 그들이, 부자인 그들이 가난한 자를 빼앗아요. 그리고 강한 그들이 약한 그들만 골라서 건드려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약한 자만을 상대로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주 사악한 자예요. 차라리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덤벼들면 이해는 하겠는데 꼭 약한 자를 건들거든. 오늘 우리가 이 2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이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그 손에 뭐가 있으므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자, 좋은 손이요, 나쁜 손이요? 죄를 저지를 때는 차라리 손에 힘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렇죠. 도둑질하러 갈 때는 다리가 부러지면 차라리 도둑질하러 안 가지.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는 따라서 어둠의 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어둠의 손. 어둠의 손에서 어디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따라서 복된 손으로. 복된 손이란 말은 무슨 손일까요? 빛의 손이에요. 모두에게 등불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손이 꼭 희한하게 어둠으로 쓸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어둠으로 쓰여져. 빛으로 쓰여질 때는 같이 빛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때 사회적 지도자,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가 가장 타락했을 때 그들이
밤에도 죄를 짓고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밝으면, 자, 날이 새날이 밝았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를 말해야 되죠. 내 날이 밝았는데 아직 그 손에 여기서 힘이 있으므로, 무슨 힘일까요? 죄악을 저지르는 힘이에요. 오늘 이 힘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 2절에서 먼저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따라합시다. 다 같은 손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같은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땐 이 손으로 정말 복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손을 정말 쳐버리고 싶어. 여러분, 실패도 그 손으로 하고 승리도 그 손으로 해요. 근데 손이 어떤 손으로 붙들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다 같은 손이 아닌데, 아름다운 손은, 성령의 메인 손은 축복의 손이죠. 그런데 어둠, 사단 마귀에게 메인 손은 뭐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힘이 남아 들어갔지만 차라리 이 힘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뭐하는 족속에게? 어둠으로 가득한 족속에게 주님이 재앙, 그들이 무너져야 다시는 그 짓을 걷지 아니할 거니까 내가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제는 다시는 교만하게 다니지 아니하리라. 결국 여러분, 여기서 말을 빗대어 보면,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 다니게 하는 것이 뭐가 그 중에 하나라? 이 교만의 병이에요. 교만의 병. 겸손은 우리를 복된 손으로 인도하세요. 겸손하니까 주님께 묻지. 왜 안 묻는 거죠? 교만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니에요.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이 온 사람은 여러분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는 것도 들숨도 날숨도 여호와 영광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들숨이 뭐죠? 들숨이 뭐예요? 결국 들숨은 여호와와 함께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숨이에요. 날숨은 뭘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날숨이요. 언젠가 내가 날숨으로 숨을 마치는 날이 있어. 그때 끝이 아니라 그 날숨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 이 땅에 공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나라가 물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같은 손이 아니라 성령에 잡힌 손에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다 벼르고 있어. 바울만 오면 그냥 잡아 끝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누구에게 매였다? 성령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이게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이 매여라는 번들이라는 말은 묶었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에서 그 힘이 넘쳐나서 제가 쓰는 힘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이 쓰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쓰는 손? 성령이 쓰는 손. 오늘 여러분의 손이 바로 어둠의 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손에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잡으면 어떤 손이 되어져요? 복된 손이 되어져요. 손은 어느 곳에 도구가 되느냐? 성령의 도구냐, 사단의 도구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명, 즉 내 육신을 위하다 보니까, 소욕을 위하다 보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그러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고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신앙의 180도의 반전, 역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뭐를 옮겨?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렇죠. 이 이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산업까지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만들어버려. 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주었을 때, 따라합시다. 주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주었을 때 관리 잘해야 돼요.
주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길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지? 뭐 주시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고 사역자인데. 근데 응답의 길 위에 있다는 말은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였잖아요. 어떤 기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거 어떻게 쓸까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신도로 가장 아름다웠던 C.S. 루이스의 기도의 영성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기도의 책을 보면 달라는 기도는 한 문장도 없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 받아주세요. 내 재능 받아주세요. 내 물질 받아주세요. 내 삶을 받아주세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다음에 하지, 지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라고요? 지가 주인이라고. 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가 주인이니까 지는 돌아다니면서 다 집근자고 다 먹으러 다니잖아. 이해가 돼요? 아무 곡식방에도 다 가서 먹는 게 지요. 근데 그 지와 이 지는 다를지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둠의 손이 뭐냐?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어둠의 손이에요. 여러분의 남겨진 시간 아무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 뭐 보편성으로 우리는 나이가 드시니까 더 빨리 부르시고 나이가 젊으니까 좀 더 늦게 가고 뭐 일반적인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보면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 예. 어떤 사람은 벌써, 예. 저도 친구들 중에서 벌써 부름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 참 건강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안 보이다. 옛날에 부름받았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28살 때인가 그때 막 이제 교회 직분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나이에 벌써 머리가 하였어요. 예, 머리가 하였어. 그때는 뭐 염색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애기들이 이제 뭐 2살, 3살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 친구가 연락이 와서 같이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친구는 인기하고 바로 아는데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친구 맞아? 할 정도로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렸죠. 그리고 얼굴이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반가워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맞냐? 학원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명표 보니 침대에 류 재수야.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다 운동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기숙사 했으니까 달리기도 자주 했어. 운동장에서 아침에 사감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달리기 시키고 할 때 항상 내보다 앞에 갔던 친구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많냐 적냐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 부르는 데는 나이를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시간, 인생의 시간을 정말 주 안에서 뜻을 깨달아 구별하여 복된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된 손이 되려면 여러분 씻는다고 복된 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다 뭐 로션 바른다고 여러분 복된 손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손은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님께. 저는 늘 안타까움이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그런 거겠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 태반이잖아요. 태반이요. 수요 예배 똑같아. 근데 마음속으로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까. 참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신데 여전히 집사요 권사지만 아직 신앙은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은 그냥 교회 온 것만 해도 이쁘니까 그냥 웃어주거든. 학교 오면 그냥 학교만 와도 선생님이 그냥 웃어줘. 온 것만 해도 웃어. 이쁘니까. 신앙 성숙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숙함으로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땅에서 몸된 공동체에 쓰임 받은 자가 그 나라에도 쓰임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잠깐이야. 이게 참 여러분 아이러니가 잠깐의 인생에서 영혼을 결정을 해.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아이들이 그걸 알면 고 1, 2, 3을 대충 보냈겠어? 고 1, 2, 3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그거를 모르고 아이들 그냥 대충 보내다가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막 혼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혹은 20대 때 이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버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그걸 알았냐고. 소위 말해서 철이 없었다 그 말이야. 영적인 철은 언제 나냐고. 영적인 철은 빨리 나는 게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빨리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때를 알고 그 때에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6장에 이 미가서 선지자 때보다도 약 300년 400년 이제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약 한 BC 400년 정도 되죠. 느헤미야 6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려서 그 사역이 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져서 자 왕이 여러분 이 포로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금이 환영한 거죠. 내 땅에 여러분 총독이 되어서 온 거야. 그 성벽공사 예루살렘 성벽공사를 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공사가 무너지도록 산발랏이 여러분 소문을 퍼뜨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들으면 내가 반역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중단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던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불안감은 있잖아요. 네가 지어낸 말이 아니냐. 나는 말한 적이 있다 없다. 난 말한 적이 없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 손에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그 시대는 왕정 시대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였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의 죄예요. 반역의 죄. 반역의 죄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삼족을 죽였어. 친가 처가 외가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억울하게 자기는 반역한 적도 없어. 근데 산발랏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느헤미야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이 약해져가는 내 손을 주께서 역사하는 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를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손에 힘을 빼요. 가만히 있어도 힘을 빼. 신기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놀아봐. 집에서 잠만 자봐. 손에 힘이 넘쳐나는 거. 힘은 언제 있으나요? 손은 어떻게 잘 알아요? 손은 계속 쓸 때야. 안 쓰면 아무 힘에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지만 속지 않고 하나님 나는 복된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잠깐 무너지면 여러분 두려움의 손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주여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이 여러분 피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악에서 떠난 손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을 사용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다 같은 손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지요? 자, 그러면 어둠에 있는 손이냐
복의 자리 밑에 있는 손이냐 여러분 구별하여 주셔서 자, 답변 나의 손은 그럼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럼 우리가 목사님 나온 날마다 힘 있는 손입니다. 그랬으면 참 고백은 좋지만 그렇게 못 살아왔거든. 손이 두리고 뚫릴 때가 참 많았고 손으로 제약을 지을 때가 많았고 손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16장 17절에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11제자가 유다를 빼고 11제자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귀신을 쫓아내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따라서 믿는 자의 손. 여러분 믿는 자의 손은 오늘 본문에 믿는 자의 손은 뭐가 따라와요?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믿는 자의 손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자 나으리라 그러니까 질병 여러분 질병만 치료하고 치유하는 손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손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기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손이 그 일을 이루어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뭐든지 항상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다른 거 뭐 하나님 뭐 어디 뭐 인류대학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막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래. 예? 제가 어저께 우리 둘째 손녀가 이제 중2 올라가는데 참 지혜롭구나. 어떤 엄마의 선물을 하나 이제 사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우리 임소희 선교사 생일이 12월 달이거든요. 12월 24일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저께 전화도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엄마가 엄마 생일이 많이 남았잖아. 근데 엄마가 어디 한번 갔는데 뭐 좀 해놨는 거 이쁜 핸드백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일에 사주면 좋겠는데요. 그럼 사줘. 그랬더니 근데 할아버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언니랑 저랑 하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를 보태줄 수 있어요. 야, 그 내가 아까 소희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시켰냐?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왜 말하고 말았대 얼마 전에. 지나가는 걸로 그냥 보고 좋다 이쁘다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아이가 머리에 담고 있다가 야 이건 할아버지를 엮으면 들어가겠구나. 큰아이는 그런 생각도 안 해. 둘째가 해가지고 내가 걸려들었어요. 넌 얼마 낼 건데 얼마 냈는데 50불. 그래? 그러면 나는 100불 낼까? 할아버지 조금만 더 써요. 그래 그럼 200불.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아빠도 당연히 100불 내야 되죠. 자기 아빠도 벌써 100불 약속을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항상 봉이야. 지혜죠 지혜. 그냥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도 내가 기분 나빴을 때도 안 나빴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나를 엮어주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돈 쓰고도 행복한 거 이거 알아요? 아이가 참 지혜롭구나.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 실속은 다 차리고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넘쳐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손 그런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의 일에 그건 작은 아이 하나의 작은 소망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에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요? 나의 손은 믿는 자의 손이 되어셔야 돼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방언으로도 말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여러분이
이 모델의 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전적 뭐하리라? 나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기도함 받는 자가 축복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손은 바로 믿는 자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4장 2절에 보면 자, 어둠의 손이 있고 빛의 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자, 아직 여기서 모세가 내 손에 잡힌 지팡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양을 키우는 데 쓰는 그냥 지팡이야, 나무 막대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요. 지팡이가 귀에서 묻는 겁니까? 모세의 손이 귀에서 묻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 그다음에 내 손에, 여러분의 손에, 나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께 물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점거하잖아요. 뭐라고 점거했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누가 점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점거해요. 그 말하면 다윗의 손은 칼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겨요, 져요? 당연히 100% 지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칼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의 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손에, 우리 많은 사람들 손에 잡힌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펙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자랑해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자랑해요. 네.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난 늘 주유소 갈 때마다 그 어르신 생각이 나. 정말 건강했어요. 저 앞에서 목사님 한번 볼래요? 예. 네. 딱 내가 알통을 보여줘. 진짜 그 어르신 나보다 한 7, 8세 많은데 알통이 막 이랬어요. 어떤 때도 가면 기름열어 가면 한번 보실래요? 예. 그것을 그냥 이거 푸샵하는 거야. 아유, 나는 두 번도 못 하겠는데 그냥 막 파 어마어마해. 그런데 가셨어. 예? 참지 못하고 일찍 가셨다고요. 근데 요즘 그 아내가 힘드니까 요즘 그 식당을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식당 하시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이 앞에 갈 때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오히려 늘 아팠던 아내는 지금도 살아있어. 이해가 됩니까? 골골했던 아내는 지금도 식당하고 살아있어. 근데 그렇게 건강한 그분은 벌써 가셨어. 뭐가 급한지. 건강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늙다고 이러면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주여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겹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열정에 내가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손으로 바뀌어지라 그 말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손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했대. 20절에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달라졌죠. 이전에는 그냥 지팡이이다. 그냥 내가 양 키우고 소 키울 때 쓰던 지팡이요. 이제는 누구의 지팡이라 그래요? 이전에는 누구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야. 나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둠의 손에서 복된 손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의 손이 주여 나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랬어요. 개천아, 아주 어릴 때 제 이름이 개천이었으니까. 여러분 개천은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는 개천이요. 알아요?
근데 제가 개천에서 태어났으니까 동네 모든 어른들이 제 이름을 개천으로 불렀죠. 예? 엄마가 밖에서 나를 낳아서 그 엄동설안에 엄령 2월 달에 참 나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새카맣더라는 거야. 그 추위에 참 이미 그때부터 저는 동기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야. 태어나자마자 동기 훈련을 다 받았어. 동기 훈련이 뭔지 모르죠. 군대를 가봐야 알지. 근데 제가 좀 커갈 때 아버지가 너는 손이 작다. 예? 뭘 그렇게 웃어요? 손이 작다. 너는 손이 커야 되는 일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절 나한테 심어준 게 뭐냐면 너는 선생이 되라. 늘 심어준 게 그거예요. 넌 손이 작으니까 그런 일들은 네가 뭘 못해. 근데 여러분 손이 작아도요 하나님 나 권세대 사단했잖아요. 뭐 여러분 권세대 장비를 내가 씁니까? 다른 사람이 다 쓰면 되지. 머리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자식 생각해서 손이 작으니까 이거 그제 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송양남 목사가 그냥 힘을 안 써준 거지. 사실은 여러분 이 손목에 해도 내가 쳐요. 참 이런 비참한 남편이에요. 나이 40대 들어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손목 잡고 이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아들 한번 합시다 하면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손목 내줘요. 손목을 내줘. 근데 그 손목 잡고도 내가 한 번도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하지 한 적이 없어요. 왜? 제 안에 깡이 있거든요. 군에서 저 깡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우리 형도 나 못 건드렸어요. 우리 형 아마 이 TV 보겠는데 내가 잘못되지 않은 건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이전까지는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그 지팡이가 주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여 내 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은 모세야 이제는 네가 살아갈 때 지난날 너의 경륜 너의 경험 너의 스펙으로 너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에 쥐어준 믿음의 상징인 이 지팡이로 모든 능력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자랑할 것을 찾아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니면 꺼낼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뭐 한번 자랑했어요? 하나님 나라 본고. 부득불 자랑하는데 삼청천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죠? 자, 여러분 1청천은 우리 여기예요. 우리 하늘이에요. 2청천은 우주죠. 3청천은 이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야. 이 우주는 많은 태양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창조물 안에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내가 너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가졌습니다. 찬양의 감동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 찬양의 감동이 오늘 너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오늘 기도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는 기적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23편에 자 다윗이 이때가 가장 전쟁에 시달리고 힘들었을 때예요.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때 다윗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전쟁에 거의 질 무렵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지면 끝나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골짜기였을까요? 엘라 골짜기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예, 골리앗. 그 멀리 달려오는 골리앗과 그 뒤에 화려했던 그 골리앗의 군대들 쫙 있어. 자기는 사망의 골짜기란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가면 죽는 자리야. 내가 가면 내 무덤의 자리야.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뭐로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따라서 다윗의 손이 깨끗함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손을 잡으시느냐? 가장 거룩한 손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손, 하나님을 원하는 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을 거듭해서 인격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훈련 받을 때 우리의 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금년에는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날짜도 주고 할 거니까 장소야 관계 없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날짜만 같으면 되는 거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번 날짜를 한번 바꿨잖아요. 한번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짜 때문에 휴가를 못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내년에는 하여튼 연초에 아예 날짜를 팍 박아줄 테니까 알았죠? 그 날짜 다 직장 다니는 사람 그때 휴가 받으면 돼. 아니 1년에 여러분 2박 휴가도 못 보내는 그런 회사를 말로 다녀요? 나 같으면 안 다녀요. 요즘은 여러분 노사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월차 안 줬다가는 큰일 나. 그래 안 그래요? 월차 확실하게 다 줘. 근데 여러분 3박 4일도 아니고 2박 3일이야. 목금이야. 토요일은 노는 날이야. 이틀을 월차도 못 내. 그런 회사를 말로 다녀. 나 같으면 안 다녀버려. 알았죠 문상무님? 그 직원들한테도 그런 건 잘 주라고. 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냥 다 줘버려. 알았죠? 하루 더 줄게. 그냥 하루 더 갔다 와. 이래야 복을 받는 거야. 그래 교회 일이 있다고 그럼 하루 더 갔다 와.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이 역시 저 양반은 그냥 상무가 아니라 안수 집사인가 보다. 아니 장로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때는 주여 내가 그때 주님과 1대1로 일을 합니다. 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주일이고 당연하고 1년에 가장 큰 행사는 주여 여러분 심령부흥이야. 내 심령을 다시 갈아엎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다시 갈아엎는 거야. 여러분 왜 목사님 금요일 날마다 영상으로 하더만은 왜 하기 수련회는 영상을 안 했을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지 않고는 오히려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은 현장에 있지 않아야고 잘못하면 시험 들기도 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직접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재직은 하나님의 복된 손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요 자꾸 자기의 변화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누가 제일 행복해 할까요? 우리 임 권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임 권사님 내가 변하면 천장로님이 좋아하신대.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여기는 제가 변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당연히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죠.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바뀌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주고 뭐 카페 가지고 이런 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 우리 아내가 달라졌네? 우리 남편이 달라졌네? 눈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눈 딱 들면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깨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 인견이 필요한 시대라고 시원한 인견이 좋다던데 인견이 필요하면 전남이 집사님 가게 가면 사줄 거고 많이 디시해 준대요. 근데 원래 인견은 말이죠. 그 인견이 아니고
임기 목사의 강아지가 인견이에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런 표현이 정말 사랑하는 표현. 담임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강아지보다 귀하게. 강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영이 없으니까. 같이 한 몸, 한 뜻으로 뒹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역으로 함께 뒹굴어서야 돼요. 내년에는 꼭 학예수련회 전체가 다 같이 가셔서 뜨겁게 같이 뒹굴고 웃고. 이번에도 사실 참 좋았죠. 저는 참 좋았어요. 매 순간마다 너무 좋았고, 비가 오니까 더 좋았고. 근데 많이 안 와서 내가 아쉬웠다 그 말이에요. 같이 와서 같이 뒹굴고 같이 나누고 은혜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금년에 하여튼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아쉬움 없이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 귀하게 여기지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유다가 안 바뀌니까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큰 변화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쓰임받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을 거예요. 성경은 가정을 말할 수 없지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다복음이, 가론 유다복음이 가장 크게 기록되어져야 할, 왜? 예수 옆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본 사람이야. 가장 많이 기록해야 될 가론 유다예요. 근데 어둠의 손에 잡혀버리니까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가론 유다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인격의 변화. 결국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변화가 오질 않았어요. 한 곳에 매여 있으니까. 성경은 돈에 매여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격의 변화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특별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멋진 고백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